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15절로 18절까지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수없이 말했지만 오늘도 잘 들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알면은 아주 이게 쉽게 성령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성령이 내게 떠나버리죠. 그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1계명, 2계명이요. 복음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저 사람에게 주라. 핵심은 복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준 복음에 복종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주라. 그 1계명, 2계명, 성경 66권은 이게 몽땅 다 합니다. 그리 하면 이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게 되죠. 그 14절은 그렇습니다. 15절은 그렇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6절입니다. 아버지께 말해서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의 반대말은 더러운 영 그럽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저는 17절에 진리의 영이죠. 반대말로 더러운 영, 거짓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의 영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된,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절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영 그 말도 모릅니다. 악한 영 그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거짓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영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고 18절에 너를 고아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성령을 부어주어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사랑하는 자로 삼겠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나라에 살려면 주민등록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 증거가 주민등록증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증 없으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약속하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뭔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80억이 넘지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개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날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애 놓고 그런 뭐 살다가 죽으면 그 뿐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거밖에 몰랐어요.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든지 아니면은 이도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요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이 들어서 나를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그 로봇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라는 게 있잖아요. 그 TV는 지가 뭐 방송을 못 내보내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은 9번 누르면 저서 9번 나와요. 10번 누르면 10번 나와요. 그 역할만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진리를 가르치시면 내가 진리를 알게 돼요. 거짓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자꾸 속이면은 그게 맞구나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은요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된 이 인생,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냈어요.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이제 남은 인생 바로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냥 성경이 뭐 그냥 책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래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혹의 영, 쉽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천사도 귀신도 안 보이죠. 성령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지만 우리가 몰랐죠. 여보세요. 사람들도 이쁜데 착한데 아니 나쁜 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기록하시고 또 들으시고 이 영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자기를 보세요. 첫 번째, 평생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면은 그래 삽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 들면 그래 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이 들면은 세상의 영광 얻으려 하고 세상 것 얻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배우는 좋아하잖아요. 가수들도 막 사람들이 박수 막 쳐주니까 정치인들 모여 박수를 막 쳐주니까 야, 그 출세했다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세상 영광 얻으면 다 한 줄 알고 세상의 권세나 그리고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얻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증거면요 속에 미혹의 영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이 들면 세 번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자기 지금도 마음대로 살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부모 없는 아이는 마음대로 살죠. 미혹의 영이 들면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생각 우리 다 그래 살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은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내가 미쳤냐? 그럽니다. 그게 이제 미혹의 영이 든 증거입니다. 그게 지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 있는 아이는요 절대 지 마음대로 못 삽니다.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못 해요. 부모가 제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 다음 네 번째, 미혹의 영이 들면 네 번째는요, 자신의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돌아가는지 죽은지 사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충격이 임했기 때문에 야, 인생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한번 파헤쳐야 되겠다. 이래가 파헤쳐서 제가 이만큼 왔잖아요. 이제는 두 가지를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이제 잘 압니다. 뭐 아무리 떠들어 제껴 사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바보처럼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원통하죠. 야,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앞으로는 이걸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혹의 영이 든 사람, 이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쉽습니다. 미혹의 영이 든 증거입니다. 속에 귀신이 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 들었다고 그가 막 욕하고 그가 막 귀신처럼 사는 그게 아닙니다. 보면 점잖아요. 말 잘해요. 신사입니다. 숙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식을 제대로 이제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 모르잖아요. 귀신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 귀신 같은 거 없다.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야. 제가 그리 말했어요. 교회 웃기고 앉았네. 절간? 그건 더 웃긴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절간이 뭐 하는 데인데? 사람 속이는 데잖아. 사람 호주머니 터는 데가 절간이고 교회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순 사기꾼들.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딪혀 살아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이거 엉터리구먼. 이제 그걸 알면서,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저 사람 사기꾼이라 해도 그냥 뭐 사기하지 어쩝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젠 잘 알아야 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옛날 믿음 없을 때 나를 딱 보세요. 금방 들통납니다. 하나님 아냐? 그럼 하나님 설명해라. 하나님에 대해 설명 다 해라. 천사 아냐? 설명 다 해라. 천사에 설명 다 해라. 귀신 아느냐? 설명 다 해. 그럼 거기 설명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제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근데 옛날에는요, 죽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귀신은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드러내지만 귀신은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죠. 그래서 무당들 보면 잘 알잖아요. 뭐 당군, 장군 신이다. 애기 동자 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귀신이라 절대 말 안 해요. 나는 장군 신이라 그래요. 그럼 뭐 무당이 뭐 자기 장군 신인 줄 알지 뭐 쥐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기 싫어도 억지를 끌러가게 됩니다. 그 힘에 의하여. 그런 불행한 인생 우리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온 동네 뭐 점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그 카루에서 춤을 추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때는 야, 이거 뭔가 신기하다. 야, 재밌다.
저 사람 저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러고 우리 살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알죠.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귀신은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은. 그 다음 6번째는요. 이 미혹의 영이 든 증거입니다. 거짓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걸 모릅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분 못합니다. 다 맞대요. 다. 저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교회에서 하는 말도 맞고 절간에서 하는 말도 맞고 신부가 하는 말도 맞고 다 맞대요. 사실 보면 다 맞죠. 뭐 학교에 선생님이 거짓말 합니까? 선생님이 다 바른 말하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거짓말 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제 바른 소리 하지. 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알죠. 속임수. 이게 사실 사기라는 것은 진짜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거짓이 덜 통이 나죠.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참 살면서 그런 일 많죠.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그 말씀대로 결국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도 힘들고 자식이 많아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팔자라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모르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래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고아는 힘듭니다. 출세해도 고아는 힘들어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 제가 그랬죠. 30대 초반에.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 뭔 놈의 세상이 이러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그거 30대 초반에 고함 쳤던 사람입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이제 왜 그런지 몰랐죠 그때는. 그 지금 보면 옛날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죠.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놈이 날 끌고 간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고생은 나 혼자 자꾸 고생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기는 사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죽으면 이제 가야 할 때가 있죠. 마귀가 가야 할 곳, 그걸 지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천사가 집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영벌이라 그러죠. 영벌의 장소 그럽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 둘 중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생이 끝나면은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든지 영생의 복락의 장소 하늘나라에 가든지 둘 중 하나. 그걸 결정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입니다. 80년의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 너 80년 살아봐라. 하나님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네가 잘 봐라.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준다. 네 날 안 찾으면 나 못 만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게 됐죠. 주님 그러네요.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제 35세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이제 교회 다니지만 헛방이고 35세 때 6개월간 정말로 내 평생 기도다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맨날 퇴근하면 그 교회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게 맨날.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 많이 했죠 그때. 그러고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야 이게 아니구나.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 갔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라고. 하나님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그 예수가 뭔데? 예수 내가 왜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답답해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죠. 결국 하나님 있는 그 존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내 인생 가장 젊을 때 청년의 때를 완전히 그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내 모를 겁니다. 헛소리 할 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정확하게 알죠. 아이고 100%는 모릅니다만 내 죽지 않을 만큼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성령 받으면은 성령은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줍니다. 예수 믿고 제일 쉬운 일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냥 문 꼭 닫아 놔놓고 눈물 참아댑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바로 살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 울면은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약속한 성령 부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에 하고 울잖아요. 에 하고 웁니다. 그러면 야 태어났다. 이제 잘 태어났구나. 밖에서 박수를 막 쳐줍니다. 애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는 증거는 울음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방언이 알지 못하는 말을 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면 이제 축하를 해주죠. 그렇게 성령 받습니다. 그 성령 받는 게 회개하면 성령 다 부어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해야 되고 말씀 깨달아야 되고 믿음 생활 쭉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첫째, 자기 영혼 살기 위하여 삽니다. 영혼 살기 위해 옛날에 육신 살기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반대가 돼요. 영혼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이제 제대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세상 영광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하늘의 것이죠. 은혜와 진리 얻어야 산다는 거 저절로 알게 됩니다. 세상엔 돈이잖아요. 돈만이 돈. 출세죠 소위.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 얻어야 산다는 거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진리 얻기 위해 늘 애쓰죠. 기도하고 말씀 늘 깨닫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죠. 이제 내 마음대로 죽는다는 거 압니다. 죽어요. 죽어. 나만 죽냐. 자식 3, 4대까지 죽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야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얘 알았어요. 얘 알았어요. 자식이 부모 시킨 대로 살아야 부모 사랑받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사랑받습니다. 어렵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과 사람의 영혼을 알게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지식까지 가지게 됩니다. 육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듯이 내 영혼이 있잖아요. 내 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법칙과 눈에 보이는 영의 법칙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법칙에 맞게 이 세상 살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 말은 지금 아주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외워야 곱하기 하잖아요. 구구단 못 외우면 곱하기 절대 못해요. 구구단 다 외워야 나누기 해요. 안 그러면 나누기 못합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 다 알아야 영에 대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구구단도 모르면서 곱하기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게 됩니까? 구구단 곱하기 절대 못해요. 구구단 완전히 습득해야 됩니다. 곱하기 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 영의 원리가 그냥 어느 날 쉽게 와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구단 할 때 얼마나 많이 구구단 처음에 외웠습니까?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호주머니 열어놓고 버스 가면서 영어, 가면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화장실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하려고 그런 거 영어 단어 그렇게 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원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야, 정확하구나. 공짜가 없구나. 우리는 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수고 안 하고 얻기를 좋아합니다.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열심히 수고한 사람, 그 사람만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인생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명심하고 여러분 기꺼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애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줍니다. 은혜와 진리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왜 사는지 압니다.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몰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는요,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가 지금 80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결합된 거 다시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죠. 죽는 그날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이 영혼이 본향인 하늘나라, 내가 빠져나오면 천사가 내 영혼을 딱 붙듭니다. 나를 품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새로운 몸입니다. 영원히 썩어질 몸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과 내 영혼과 다시 결합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할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줍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좀 거짓말 같고, 야, 그 희한하다, 거짓말도 누가 재밌게 만들어냈다 싶으지만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리요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는 80년이지만 저기서는요 영원입니다. 영원. 1억 년, 2억 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80년을 수고하고 투자하여 영원을 손에 움켜쥐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래 애를 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영원한 하늘나라, 내 본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나를 만든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그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는 이유를 알죠. 본향 가기 위해 산다.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재앙이 왜 사고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불행하게 사는 방법, 왜 행복해지는가, 왜 불행해지는가, 그 원리 다 압니다. 그게 알게 돼요. 학교 들어가면은 그 공부 다 잘하잖아요. 대학까지 다 나오고 많은 학문을 연마합니다. 몰랐던 거 다 알게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일 하나도 몰랐는데 교회 오면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면은 인생 안 된다. 요래 살면은 된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 라는 희미한 말 절대 안 씁니다. 교회는요,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고 이래 살면 안 된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절대 사용 안 합니다.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정확합니다. 희미한 소리, 저 희미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럽니다. 아멘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집불로 되는 게 뭐가 돼? 엄청나게 속았습니다. 뭘 믿기는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 안 된다 정확하지. 되는 대로 살면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옛날에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면 진리로 이끕니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모르더라도 시간이 지나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안은 어떤 문제든지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 못하느냐, 당신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가지를 질문했는데 60가지는 내가 대답했다. 그럼 60%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희미하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정확합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딱 들어요. 성경 이것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죠. 나도 정확하게 되는 걸 원합니다.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되면 어쩝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돼야 돼요. 그래야 믿고 그 길을 가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뭐 되겠지 그러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해마다 올해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올해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연말 가면 뭐요? 1년 내내 고생만 바가지로 했는데.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거짓과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저건 진리다, 저건 거짓이다 알게 됩니다. 많은 영의 내용을 파악을 하여 맞다 안 맞다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6가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6가지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안 편한데 누가 예수 믿어요? 그렇잖아요. 안 편한데 왜 그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요. 옛날에는 이제 어쩔 수 없지요. 뭔가 힘이 이끌려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인생 살면 안 돼. 힘든 거는 다 갖다 버려버려. 그리고 사는 동안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복이구나. 옛날에 뭐 사는 게 막 힘들었잖아요. 억지로 살잖아요. 야, 살고 싶어 사냐? 죽지 못해 살지.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야, 살고 싶은 사람 어디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냥 그러고 우리가 뭐 뻘뻘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딱 되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있다면은 내가 고생하는 대로 하나님 내두겠냐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자식 고생하는 거 보고 누가 가만히 있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고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과거에는 고생해도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애가 살듯이 성령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럼 성령 내게 있게 하는 방법 뭐냐? 방법 간단합니다. 엄마하고 같이 사는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절대
도망가요. 엄마가 애 다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 잘 듣는 게 뭐냐? 간단해. 새 언약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새 언약, 이 의의 기도라고 그러죠. 열심히 매일매일 범하는 죄 다 씻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지만 성령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모르는 것도 좀 나아지고 인생도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아, 이제 내가 알겠다라는 말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도 텄다는 말이죠. 도 텄다는 거죠. 도가 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 안 돼요. 절대.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깨달으면요. 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제 자신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안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사고한 뭐 엄청난 큰 사고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아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겠죠. 부르는 건 알잖아. 여러분 하늘나라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고생했지만 앞으로는 성령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편안한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